시작하기 전에 안내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집에서 또 큐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얼굴 표정도 굳어지는 것 같고 말도 더듬더듬 거리는 것 같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날마다 녹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창세기 강의 마치면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경 통독하도록 하고 월요일에는 출애굽기 강의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42장. 방부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중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는 건데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마지막 5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래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한결같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쌍하고 불행해지는가? 실패하였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고난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과 요셉 모두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그 멀리 떨어져서 양을 돌보고 있던 세겜 땅에 형들을 만나러 갔죠.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또 도단까지 가서 어렵게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요셉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다가 그를 다시 건져내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13년 뒤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형들이 애국까지 왔다가 총리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은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그때의 형들은 청천벽력이죠. 감히 얼굴을 들어서 요셉을 바라볼 수도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때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전에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자기 집에 종들을 대하여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요셉은 팔려온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속아가지고 결혼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인정하면서 삽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고생해서 이 사업장을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팔려왔지만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도 요셉의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장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셨으니까 요셉이 원수를 갚고 보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궁색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동생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동생 요셉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도 너무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손으로 갚아주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러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요셉도 임종을 앞두게 돼요.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 돌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 그 소망을 여기 애굽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애굽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인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요셉처럼 충성되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에 들어가되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